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 안에서 아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권면해 주시는 사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사도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사도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권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인 교회를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지를 전제함으로써 그의 자녀들인 교회도 성도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방식대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충성된 종인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교훈적인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올바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면은 단지 가정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회복이 된 창조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주 안에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지금 뭐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아비들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이 말씀이 어머니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흔히 대표자를 부르며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고 또 아브라함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비들아라는 말은요 부모 전체를 포함하되 가정의 머리로서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들이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부모 전체를 포함하되 가정의 대표자로서 아버지가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버지에게 그 양육의 책임이 있다, 가장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아비라는 표현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아버지는 알레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아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알레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맴이라는 말씀, 생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들, 즉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존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나아가 이 의미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모든 영적 아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아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로부터 훈육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또 누군가에는 복음의 말씀을 책임지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들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자녀 양육의 문제는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자녀 양육의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역량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 시대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대 전체가. 때가 악하다라고 하신 사도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 애들은 달라요. 예전과 달라요.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맞습니다.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오늘날의 시대 풍조가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터넷, 미디어, 학교, 친구관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풍조에 아이들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쉽게 휩쓸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대다수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노출이 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무엇을 많이 보고 듣느냐, 이것이 가치관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무엇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에 노출이 되고 있죠? 이거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고 있으며 무엇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으며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기준은요,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절대적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인들도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게 되지만 자녀들의 경우는요,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르면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게 갑자기 청소년기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 영향을 받다가 이제 사춘기쯤 접어들게 되면 혼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문화에 오랜 시간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도와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시다시피 사도는 너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교회 안의 부모들의 문제는요, 이렇게 세상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세상의 틀 속에 밀어넣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부모가 아무리 주일에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해도 평일, 즉 6일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영향력이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가 무엇을 보는지, 어떤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말씀보다 더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양육을 받은 위치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한 자신이 양육하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양육을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피차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서로 건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이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부모는 자녀들을 점검하고 건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비,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의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중요한 경고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아비들아 하면서 중요한 경고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고인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왜 사도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긍정의 명령보다 먼저 부정의 명령을 하면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는 자신이 먼저 말씀의 양육이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언제 화를 내죠? 언제 마음을 닫고 반항하며 부모를 향해 등을 돌립니까? 이건요, 단순합니다.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훈계를 받을 때 그래요. 이건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만 엄중히 대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또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징계를 받을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은 부모의 욕망이 작동하고 있을 때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부모 자신의 체면이나 자기 실현이 아이에게 강조가 될 때죠. 이런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이제 반항하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마음을 닫게 되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상을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상에 대해서조차 오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큰 비극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자신이 복음으로 양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양육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육할 수 없겠죠. 못하겠죠.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대신 성취와 체면과 성공을 심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겉으로는 교회에 앉아 있지만 속으로는 분노하고 방황하면서 결국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가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자녀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라는 거죠.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 양육도 뒤틀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주 안에서 아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구조를 보면요, 먼저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긍정의 명령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참된 양육은 먼저 부모의 죄된 방식들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녀의 그 노엽게 하는 문제, 분노 문제를 단지 아이의 성격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노엽게 된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양육자다운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자들이, 양육해야 되는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를 향해서 혼을 내는 이유, 회초를 드는 이유가 과연 주님의 뜻 때문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가? 주님의 뜻 때문인가, 내 체면 때문인가? 내 열등감과 보상받고 싶은 욕망 때문인가? 내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권위의식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제가 부모의 징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매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보세요. 지혜자는 아이를 훈계하라고 그러죠. 이 채찍이라는 표현이 되게 과격한 표현인데, 매로 때리라고 합니다. 매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어디서 건져낸다라고 그래요?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근데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매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막 학대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매를 자식에게 대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에게는 전제가 있죠. 뭡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죽이려고 자식을 때립니까? 훈육은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의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혈기가 올라오게 되면요, 아이에게 매를 들면 안 됩니다. 매를 드는 순간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이것을 가라앉힌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매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징계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의 매는 그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한다. 즉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마음을 준비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잠언서 19장 18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이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 희망이 있으니 그를 징계하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의도로 징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요, 자식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매를 들라고 가르칩니다. 근실히 징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전제는, 중요한 건 복음 없는 징계, 사랑이 없는 징계는 결코 자녀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자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거나 경건에 본이 되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징계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부모가 복음 없이 회초리를 들게 되면 그 회초리는 자녀가 느끼기에 사랑이 아니라 저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엽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회개 없이 훈계하면 그 훈계는 위선이 됩니다. 부모가 말씀 없이 명령하면 그 명령은 권위가 아니라 억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부모 자신이 먼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부모 먼저 말씀으로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양육자로 있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는 권하는 자죠. 권면하는 자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죠. 그러니 목사는 정말로 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참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늘 자신을 십자가에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양육자로서 또 양육을 받는 입장으로서 경건에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겁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를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어떻게 양육해 가시죠? 당신의 사역자를 두시고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인간의 아버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아버지도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징계하는 목적이 있어서 징계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에게. 하물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이 하나님의 방식, 복음 안에서의 징계, 복음 안에서의 권위를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인 우리를,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전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부모는요, 절대로 자녀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부모는 결코 감정으로 훈계를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부모는 자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정교육, 교훈이 아니라 복음 진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 아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복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양육하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공기 자체가 이 복음적 양육과 정면으로 대립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치는가? 우리는 왜 이토록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것이며 아이들이 왜 신앙 안에서 자라기보다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가? 이건요, 단순히 양육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말싸움이라고 그러죠. 말싸움. 말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사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상전입니다. 이 시대가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육 철학을 공기처럼 퍼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교육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너대로 충분해.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참 감동적이고 따뜻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문제는 이 이면에 깔린 전제예요. 어떤 전제입니까? 너는 본래부터 선한 존재예요.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답이 있어. 그러니 너의 욕구와 본능을 억압하지 말고 내 안에 진짜 너를 찾아가. 여러분, 이게 바로 현대 교육의 핵심 철학입니다. 이 사상이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루소의 사회계약론, 또 몬테소리의 아동 자율성 교육, 프로이트의 본능 이론에서 온 것처럼 보여져요. 전부 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라고 보는 전제의 철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상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 누구의 것이며 거짓의 시작은 누굽니까? 거짓은요, 마귀의 것이고요. 거짓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짓의 아벨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은 선하다? 아니죠.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보시기에 어떻대요?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금 노아 홍수로 지면에 살아있는 것을 싹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식구들만 이제 나오는 상태에서 배에서 내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싹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 점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인생들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악한 거죠. 어려서부터 악한 거죠.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도 악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내 안에 너를 찾아라, 내 욕구대로 행하라, 이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내 안에서는 구원도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현대 교육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요,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예요. 자기결정권. 이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인권처럼 보여지죠. 그죠? 아이에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세요. 아이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이가 무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은혜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에게 스스로 결정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아이의 판단력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복음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방임이며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를 작은 신으로 만들려는 이 시대의 흐름은 결국 하나님을 부모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자, 그리고 또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요, 아이를 혼내지 말라, 징계하지 말아라,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지 말라는 교육이 대세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훈계하는 것을 삼가지 말라. 매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를 매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요, 그저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떠나 망할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셔서라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그분의 거룩하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징계를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징계를 당할 때는요, 괴롭습니다. 아주 슬퍼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슬프다라는 거죠.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이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과 허무함을 알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가?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아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며, 필요할 때는 매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쳐서 매가 무서워서라도 망할 길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권면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매를 든다라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큰일 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경고를 하는 거죠.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들으면 의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징계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초리를 거부한 교육은 결국 아이에게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지 못하게 해요. 때문에 죄의 본성을 방치하는 교육은요, 결국 인성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에 실패한 세대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압제, 그 종살이 가운데 속량하신 출애굽의 은혜,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입성까지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누구를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알아요,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부모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정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청소년들, 이거는요, 지금 미종족 전도할 대상자들이랑 비슷한 퍼센테이지라고 그래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5분의 1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의 비율은 미종족, 전도해야 될 대상,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사시대와 같은 거죠. 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녀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똑같아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변질시켜버려서 그래요. 강단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남겨진 자들에게 뭘 주시고 있느냐?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고 있지만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며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될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가정교육의 원칙을 사도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양육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아비들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본을 보이는 게 부모예요. 아비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이고 복음으로 낳고 양육하는 목회자가 진짜 아비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심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참된 양육이며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영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또 양육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물려주었습니까? 복음을 심은 만큼 기도하고 울며 씨를 뿌렸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강요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예배가 생명임을 알게 해주는 것,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아비들이, 복음으로 양육해야 될 자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분노하고 방황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복음으로 양육해야 될 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횡령하고 성적 스캔들을 일으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저를 정말 아비 되게 하소서, 복음의 아비 되게 하소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은 그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교회는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복음이 실제가 되는 부모는 자녀를 영적인 전사로 길러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고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 양육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를 낳는 것도 고통이지만 양육은 더 깊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아들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요. 나아가 아들에게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인의 대표로 정하사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셨습니다. 그래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산의 고통,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탄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 낳으시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같이 대우하시고 양육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용서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마음에 적용하여 훈계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심으로써 그 안에서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옛사람의 습관과 육체의 쇠로로 인한 징계가 있는 거죠. 징계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며 회복해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소망을 주님께만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죽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이러한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답게, 부모답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율이라고 이름하는 방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전수했고 다윗이 언약을 물려줬고 바울이 복음을 심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남겨주는 부모, 복음의 아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가정이 되라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복음의 부모, 언약의 아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